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를 뚫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지난 7월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던 뉴스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영향력까지 가졌었던 미국의 한 유명 스타트업 CEO가 공연장 전광판에 잡혔었던 그 영상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야구장 같은 곳에 가면 선수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그 관람객들이 지루하지 말라고 이렇게 카메라가 관객석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특별히 그 부부로 보이거나 커플로 보이는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키스 타임을 갖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도 그 스타트업 CEO는 콜드플레이라는 영국의 4인조 록밴드 그 콘서트장에 갔다가 키스캠에 그 한 여성과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부인이 아니라 그 같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타고 24시간 만에 22,000건의 뉴스 기사로 세계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는 한 번에 무너졌는데, 해당 CEO는 순간의 감정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CEO의 직위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예, 또한 가정, 신뢰도, 인생의 전체의 그 평안마저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을 탐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온갖 고생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결국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들었고, 또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생 끝에 얻어낸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시간이 지나 점점 무뎌지게 되고, 결국 그가 탐해서는 안 됐었던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그의 영혼과 명예, 가정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함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인생에 유일한 오점이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 밧세바의 에피소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항상 전쟁 중에도 항상 그 일선에 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고치시키면서 힘써 싸워 수많은 그러한 승리를 얻어내었었던 사람이지만, 웬일인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부리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은 부하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고, 그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보고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라도 다윗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정적인 욕망은 그의 신앙과 이성, 양심까지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고, 결국 간음하여서 밧세바가 임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악을 덮기 위해서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동참했다는 사실과 또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었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들의 동료들과 함께 있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유다 지파인 다윗은 심각한 범죄를 계속하여서 짓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이 우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교묘하게 전쟁 중에 죽은 것으로 위장하였고, 후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모든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악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은 단순한 싸움, 단순한 그 전투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그냥 단순히 적과 싸우며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 전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자신들은 이방 민족에 비해서 늘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또한 힘과 무기들도 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과 전쟁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열세로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두렵고 위험하고 불편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며,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고 자신의 부와 권력이 점점 많아지며 크고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사명까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통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큰 매력으로 느끼지 못했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세상의 눈을 돌려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의 이생의 자랑을 이미 얻었었기 때문에 이제 안목의 정욕 또한 육신의 정욕에 끌리게 되었고 결국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변질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성경은 지금 다윗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의 변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육체의 쾌락과 게으름이 그 다윗의 인생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하루는 해 뜰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왕들은 백성의 성사를 듣고 국사를 돌보면서 새벽부터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다윗도 영적으로 아주 충만했을 그때에는 바로 이러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하 11장이 보도하고 있는 이 다윗은 해가 져서 하루의 모든 공식적인 업무가 다 끝난 저녁이 돼서야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영적인 나태함,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에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루의 성실한 그 노동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한때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서 또한 무기력한 왕이 되었고 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쾌락을 맛보려고 이제 그의 방문, 창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잘 돌아보며 그것이 진짜 기쁨인지 아니면 가짜 기쁨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이 가짜 기쁨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즉각적이고 아주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는 순간 즉각적인 욕망에 휩싸였는데 그의 선택은 깊은 생각이나 경건한 분별 없이 감정의 흐름에 그저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짜 기쁨의 특징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은 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다윗은 자기의 편리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에게 소중한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너무나도 쉽게 죽여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가짜 기쁨의 특징 세 번째는 결과, 그 일 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 그 행동의 결과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가짜 기쁨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 수습과 은폐의 과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숨기다가 결국 더 큰 죄악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죄악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기쁨의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와 양심의 마비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을 좇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어지기 때문에 다윗도 초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점차 그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결국 엄청나게 큰 죄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기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쁨은 첫 번째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시편 16편 11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 기쁨이 충만했던 다윗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상황을 초월하는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쁨의 특징 두 번째는 그 기쁨의 결과가 바로 생명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기쁨은 그 결과를 가리려고 했지만, 은폐하려고 했지만, 진짜 기쁨은 관계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은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만족까지도 그렇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지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고 고난 중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의 특징 네 번째는 양심과 일치한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될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쁨,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 때문에 기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기쁨이 과연 진짜 기쁨인지 아니면 가짜 기쁨인지 분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에 속아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진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갈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완전한 기쁨과 만족, 즐거움을 누렸었던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였고 또한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이 기쁨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했었던 그 기쁨과 사랑의 마음은 이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정말 사랑해야 할 것들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추구하게 되고 순간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대신하려고 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을 채우려는 미련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한 채로 또다시 갈급함과 결핍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비참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
이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마약 중독 등 중독에 빠지는 그것을 통해 나의 인생의 위로와 기쁨과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주 잠깐은 나의 인생의 고통을 잊게도 해주고 또한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런 것들로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은 잠깐일 뿐입니다. 끊임없는 결핍을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을 끊는 방법, 중독을 이제 끊어내는 방법은 분명한데 바로 중독되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즐거운 것을 찾아서 누리면 그 이전에 중독되어 있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인생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인생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에 더욱더 큰 유익은 우리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교수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남자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고 표정이 없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들의 손주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손주를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어떻게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망가지기도 하면서 손주 앞에서 다 큰 어른이 재롱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한번 웃어주기라도 하면 그 웃음 하나에 아주 세상을 다 가진 양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뭐 대단한 것을 해줬습니까? 그저 다 큰 할아버지가 자신의 체면까지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신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 그저 웃음 한번 날려준 것, 그것이 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이가 웃고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세상의 모든 영광이 부럽지 않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산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명예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인기를 얻어서 덩달아 하나님 아버지도 큰 인기를 받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큰 영광을 받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이미 홀로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하여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참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가짜 기쁨들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영적인 타락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